감사절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절기가 되어질 때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는 감사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이 받게 된다는 사실. 또 하나는 감사를 하지 아니하면은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말세에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 두 가지를 놓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됩니다.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은 감사의 상태가 꽉 차 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 감사하라 이래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런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하는 가장 중심과 핵심되는 말씀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은 지금도 감사의 상태, 감사의 마음, 감사의 영혼, 그게 내 마음에 꽉 차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걸 보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감사가 넘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감사 뭐가 됩니까? 충만케 됩니다. 감사 충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 감사 충만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늘 내 마음과 내 생활과 내 삶 속에는 너무 즐겁고 기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 충만은 이렇게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그 말이거든요. 항상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 감사해라. 전도자가 24에 대해서 자신은 세 가지를 꼭 한다 그럽니다. 우리는 24의 시간표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라는 시간표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느냐? 그분은 그렇게 보낸다는 거죠. 뭐 하느냐? 24 첫째 하나는 기도를 한다. 두 번째는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 보면 요새는 고등학생은 50분 수업이고 중학생은 45분 수업이거든요. 수업하고는 쉬는 시간을 줘요. 그거 모양으로 전도자는 루틴이 있는 것 같아요. 오전에 1시간을 보내면은 그 보내는 짧은 시간에 5분에서 10분 사이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말입니다. 그 24 하는데 운동을 꼭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도 뭐 일어나서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은 뭐 몸을 튼다든지 또 여러분이 고정적인 자세에 있다가 일어나면은 여러 가지 몸을 좀 부드럽게 하는 거 그런 거는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24 하는 것이 호흡이다. 그냥 호흡이 아니고 길게 호흡을 하는데 777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거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24 감사를 말합니다. 오늘 무엇보다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 감사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속에 감사의 망대를 세우는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감사 망대가 세워지면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오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감사밖에 없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것은 이게 안 되거든요. 망대 감사의 망대가 없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왜 감사의 망대가 되어져야 되느냐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6절 말씀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랬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감사 많이 해요. 또 엘리트들도 뭐 그러면은 감사해요. 불평하지 아니하고, 또 원망이나 이런 거 안 하고, 또 뭐 딴소리 하지 아니하고, 정말 성공한 사람들 보면 감사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성공 이상의 성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서밋 위에 영적 서밋으로 우리가 가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게 됐다 그 말입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여기에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았으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망대, 이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흔들릴 필요 없고요, 또 속지도 말고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그 길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 구원의 망대는 하나님의 주시는 최고의 뭐예요? 축복을 받은 자들. 믿음으로 감사하며 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감사 망대가 된 거죠. 그 믿음의 감사 망대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 플러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 플러스를 몇 개 하는지는 몰라도 이거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의 기준과 수준입니다. 나는 감사 플러스 하나다, 나는 감사 플러스 2개다 3개다, 그래 하시면 됩니다. 감사. 그러고 난 뒤 이 감사가 어느 정도로 되어져야 되느냐 그 말이죠. 그래요. 우리는 그냥 감사가 아니고 감격도 나오고 감동도 되어지고 감복 감탄이 되어지는 오감의 감사가 막 그냥 연속적으로 쫙 내려지는, 이게 감사 망대가 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사주일날 오후 행사도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려면은 믿음의 감사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가야 돼요. 길을 가야 돼요. 여정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감사 여정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믿음의 감사 이정표지요. 우리는 믿음의 감사 망대로서 믿음의 감사의 여정길을 가다가 보면은 믿음의 감사 이정표가 쫙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감사 여정으로서 갈 때 첫 번째 하나는 뭐냐? 구원의 여정으로 가라. 6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뭐라고요? 행하되 이랬습니다. 그 안에서 뭐요? 살아가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으로 살아요. 원포인트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은 나와 관계되는 사람, 내가 하는 모든 일, 나의 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걸어갈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러려면은 어떻게 살아가면 되느냐?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플랫폼으로 살아가라. 파수만대로 살아가라. 안테나로 살아가라. 우리의 한 사람의 역할, 한 사람의 사역이 이겁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여정 속에는 구원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어요. 비밀. 구원받은 비밀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녀. 우린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안에서 행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파수망대는 구원의
미션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의 비밀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사람들이 뭐요? 찾아와요.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와요.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 있는 사람이 찾아와요. 영적으로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뭐요? 찾아와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의 역할로 구원의 여정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없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거든요.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이 이것이 필요한다면은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를 통해서 구원받거든요. 그를 통해서 저주 재앙 모든 운명이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뭐냐? 아,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있어. 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조금 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가야 되겠구나. 저 사람께 가야 되겠구나. 찾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와요. 찾아오는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뭐합니까? 구원의 미션을 저들에게 주면 됩니다. 뭘 전달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뭐요? 전달하고 그들에게 뭐요? 답을 주면 된다. 이게 구원의 파수망대입니다. 오지도 않는데 가도 돼요. 왜냐? 구원의 안테나라는 말씀은 구원에 대한 축복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 놀라운 비밀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나누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모든 사람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이 사실에 대하여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많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삶이 돼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내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가 내게 있는 것을 그들에게 주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답을 줄 수 있는 자로, 거기에 많은 사람 살리는 뭐가 돼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축복. 이게 구원의 여정길로 가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감사 여정은 사명의 여정입니다. 사명의 여정으로 가야 됩니다. 사명의 여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뭐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도 보니 이것을 뿌리 내려라 그 말합니다. 뿌리 내려라. 뭐를요? 7포인트를 뿌리 내려라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7포인트로 살아가야 돼요. 남은 자로부터 해서 길을 든 자까지 가는 그 여정은 우리의 사명이다 그 말. 그걸요 바울은 뿌리 내려라, 뿌리를 박으며 이랬습니다. 어디였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이 여정길을 걸어가야 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직분 따라 뭐 해야 되느냐? 또 우리의 나이 따라 뭐 해야 되느냐? 받은 은혜 따라 뭐 해야 되느냐? 사명이 다 있거든요. 사명은 다 달라요. 그 사명에 7포인트에 뿌리를 내려라. 거기에 뿌리를 박으며, 그래 말씀합니다. 어떻게 뿌리를 박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뿌리를 박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요? 오직 복음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데 박으면은, 뿌리를 내리면은 이상하게 여러 가지의 세상의 풍파에, 환란에, 어려움에 흔들려요. 때로는 뭡니까? 그게 강하면은 내가 박은 뿌리에 뽑힐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 이걸 보고 뭡니까? 말씀 속에서 뿌리를 박으라. 그게 오직 그리스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많은 메시지와 흐름이 많이 나와요. 근데 보면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그거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것들이,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오래오래 가슴에 영혼에 많고 은혜가 되는 것이, 그 예화 그건 안 잊어버려요. 그죠? 또 내가 체험된 거, 내가 이상한 거 본 거,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그게 어떻게 나의 모든 삶 속에 뿌리를 내렸다면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세상 사람들 날 누구라 하더나 다른 것이 뿌리 내리면 그것이 떼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도 에레미야도 세례요한도 선지자도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요? 말씀만 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요? 테스트북이래요. 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속에서 뭔가 자꾸 나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메시지 따라가는 거는 은혜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에 뭐라 그랬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서는 곳에 서고 말씀하라 한 거 하고 하지 말라 한 거 안 하고 그 말이에요. 전도자도 늘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라 한 거는 안 하고요. 하지 말라 한 걸 자꾸 한다 그러거든요. 말씀에 하라 한 거.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에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 없이 하는 것은 뭡니까? 강의지요. 목사님이 말씀 없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그건 강의지요. 또 그걸 아주 펼쳐가지고 뭡니까? 시대적으로 뭐 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야기하면 온몸 세미나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복음, 이게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감사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뭐 7사람이었다. 여기에 우리가 마음에 담고 가셔야 된다. 그 말. 두 번째는요, 오직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뭐 말씀이야. 하나님의 나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 받고 뭐 했습니까? 저들이 어렵고 힘들고 핍박하고 모이면 죽는 줄 알면서도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였더라. 이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다른 거 할 거 뭐 있노?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이런 말합니다. 기도했더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일을 시작해라.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면서 시작해라. 기도하면서 출발해라. 기도하면서 모든 걸 세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오직 기도라는 것이 이게 먼저다. 그 말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지금도 누리기 때문에 이게 먼저 하는 거예요. 응답을 누려야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오로지 기도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바울이 교회 서신서를 보낼 때 내가 너희를 생각하는 것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마음에 담고 기도한다. 얼마나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에 기도의 중심을 담았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본인이 그만큼 응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응답 받으면 진짜 하지 말라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예요. 응답이 넘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오직 기도. 여기에요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돼요. 사실은 7포인트의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남은 자로 살아간다. 순례자로 살아가고 정복자로 살아가고 흩어진 자로 살아가고 정말 파수꾼으로 살아가고 정탐꾼으로 살아가고 길을 든 자로 살아가는 7포인트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세계 복음화를 향해 가는 우리들이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되느냐? 이걸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고 가면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뭐 하냐? 모든 걸 기도에서 시작해라. 기도부터 출발해라. 그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오직 뭐 해야 된다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의 사명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전도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떠난 사람들, 그 구원시키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불렀느냐? 우리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귀한 비밀들을 이야기해줘라.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전도 선교를 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자꾸 어둡습니다.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빛을 발해라 그런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건 뭐하냐, 이 어두운 세상에 묶여있고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다, 거기에 노예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빛을 비춰라 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직 전도 선교라. 이럴 때에 흑암의 권세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무너지고 결박되어지죠. 이런 일이. 그래서 우리는 사명의 여정을 걸어갈 때는 반드시 복음으로, 기도로, 전도 선교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뿌리를 내리면은 나중에 커서 뭐가 나옵니까?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고 가는 겁니다. 사명의 여정은 열매입니다. 구원의 여정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 있다면은 사명의 여정은 바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절대의 여정을 가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박으며 뿌리를 박으며 그 다음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아 그래 말합니다. 세움을 받아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념비를 세워라. 다음 주일에 보면은 골로새 교회가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태가 있었는지 참 놀라운 그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왜? 바울이 그 보고를 에바브로를 통해서 들어볼 때에 심각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살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 안에 세움을 받아야 된다. 뭘 세워야 되느냐? 기념비를 세워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발자취를 가야 되지, 남겨야 되죠. 어떤 발자취를 남겨야 되느냐? 우리가 이거는 뭐 해야 되냐 하면 이거는 사실은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평생 절대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우리의 가는 발자취와 우리의 삶 속에서 뭘 남겨야 되냐? 기념비를 남기고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 어떤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까? 이겁니다. 그렇죠. 삶들입니다. 삶들은 뭡니까? 모든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는 사역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살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치유, 병든 사람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문화를 가지고 있는 다민족 그리고 렘넌트가 서밋되도록 이 아이들들 이 셋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한 주간도 전도자를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내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만나야 될 사람 중에 이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 만난다. 다민족을 만난다. 렘넌트를 만나야 되겠다. 요 마음만 다 가지시라. 이게 진짜 절대 망대로 살아가는 평생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삶들을 이걸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금토일 시대. 금토일. 사실은 금토일이라는 것은 모든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게 없으면 뭐가 됩냐? 교회 문 닫는 시대가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외국에는 문 닫는 시대가 빨리 왔느냐? 금토일 시대는 완전히 자기들 엔조이, 자기들 즐기는 그런 시대가 벌써 왔기 때문에요. 우리 한국에도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오게 되어지면은 교회 문 닫는 교회 문 때문에 오겠냐? 젊은 사람들은 다 금요일부터 갑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살리는 길은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살리를 위해서 금토일에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의 대표적인 교회라 지역과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럼 마음 주라 그랬죠. 재직기 할 때 그랬죠. 우리 교회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중직자들이 마음 먹고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금토일 시대는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이래 인도를 받으면 정말 좋겠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금토일 시대에는 이게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특별 미션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 미션 300% 받는 날이 금토일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미션이 있어요. 이걸 받아요. 금요일 날. 막 교회 모이면 좋아요. 왜? 교회는 공동체니까 말입니다. 복음 공동체로, 기도 공동체로, 함께하는 공동체로 모이기 때문에 원내스가 필요한 것이죠. 막 개인적으로도 모일 수 있지만은 금요일 날 멀리 놀러 가기도 하잖아요. 금요일 교회 오는데요. 와서 뭡니까? 함께 기도하는데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성취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토요일 날은 함께 다 모여가지고 시대적인 메시지를 받으면서 인도를 받아야 돼. 그 시대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했느냐? 이때에 렘넌트들에게도, 렘넌트는 또 어른들에게도 서로 이렇게 포럼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일요일 날은 설레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주일 속에서 막 중독이 될 정도로 말입니다. 이 날을 절대 놓치지 말고 말이에요. 왜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다 찌들렸잖아요.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 말 들었잖아요. 일주일 동안 세상의 일들을 했잖아요. 그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하고 말도 하고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오는 거 다 했는데 그때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영적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되겠냐? 이 날을 놓쳤다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말세 때에 감사를 놓치면 고통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이게 중독이 안 되고 다른 데로 갔다. 다른 일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걸 언약으로 붙잡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 나에게 중독이 되도록 언약을 붙잡으면은 하나님 인도하셔요. 이게 중요하지 않고 이게 우선순위가 안 되니까 다른 걸 자꾸만 사단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쪽으로 마음과 생각이 가면 몸이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래 가면 뭡니까? 영혼이 어렵겠죠. 힘들게 되죠. 그래서 금토일 시에는 이 세 날은 세상 사람들, 젊은 사람들, 막 외국의 유럽의 사람들 다 나가지만은 우리는 모이는 걸로. 왜? 이때에 특별 미션을 받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 세 번째는 묵상입니다. 묵상실에는 뭘 말합니까? 묵상이라고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내가 살면 됩니다. 다른 사람 어려운 문제들 있는 거 있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살아버리면은 그 모든 거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 시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의 현장에 보내셨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느냐? 이거 자꾸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왜 주셨느냐? 질문하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그거 발견해야 됩니다. 그거 놓치면 뭡니까? 곁길로 가잖아요. 하나님하고 반대쪽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건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게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말입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힘과 능으로 아니고 주의 신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발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만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뭡니까? 편집해라, 편집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자꾸 여러분 나름대로 편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자는요 신학교 때에 편집을 했어요. 전도에 대한 그게 답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하다 보면 자꾸만 우리가요 바꿀 수가 있어요. 설계라 디자인을 왜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묵상시대 때 그래야지 명상시대에 묶여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뭐로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누림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그 중에 대표로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골로새서의 기도 방향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생각하면 책으로 한번 낼만 하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도 말이에요. 우리가 늘 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기도해 보시라. 그냥 하는 거 하고요 적어서 읽는 거 하고 달라요. 제가요 놀라운 일이 있다니까요. 메시지는 했어요. 나도 했는 거 모를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나한테 보낼 때 보면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이게 놀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뭐 하냐요 기도를 설계를 해야 돼요. 전도하려면은 모습이 자꾸 바뀌어야 되잖아요. 디자인해라는. 그래야지 명상시대에 잡혀있고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발자취, 이런 기념비를 세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까지 앞에 그 모든 그 그리스도 때 그거 다 내려놓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 안에 7사람의 포인트를 뿌리내려라. 그리스도 그 안에서 기념비를 세워라. 세우는 것은 건축을 말하는 거잖아요. 세워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감사 이정표입니다. 믿음의 감사 이정표를 세워가면 됩니다. 어떻게 믿음의 감사 이정표를 세워갈까요? 저게 망대가 되면은 내가 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 길을 걷게 하십니다. 뭐로요? 감사 속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런 이정표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 이정표 중에서 뭔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5장 18절 말씀이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믿음의 감사 이정표를 세우려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때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 감사하는 방법은 뭡니까? 매일 감사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날마다 감사하라 그 말이거든요. 어제 감사하고 오늘은 안 하고 그 전주일에는 계속 감사했다가 오늘은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범사 감사는 날마다 감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자꾸 우리는 듣잖아요. 매시 감사해라 매시. 이거는 매시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감사 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시간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감사가 없다면은 매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매시 무슨 일을 만나고 매시 사람 만나고 매시 무슨 사건을 만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매사 이래놓잖아요. 매사는요 아무 일이든지 말하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 말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감사해요. 나 이거는 감사 안 돼. 이거는 나하고는 마음이 아파. 내 가슴이 막 너무 막 속이 상해. 나 이건 안 해.
그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매사 크고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거 감사 놓치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예,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어떤 일이든지 그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감사가 나오느냐 하면 이런 거 하나 이야기할게요. 무슨 감사가 나오느냐? 돌다리 감사가 나옵니다. 돌다리 감사. 돌다리 감사라는 건 뭡니까? 요게 매일 감사하고 매시 감사하고 매사 감사하다 보면은 요게 감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일 감사하지 아니하면은 뭡니까? 감사가 없어요. 돌다리가 없어요. 매일 감사해요. 매사 감사하고 매시 감사하고 계속 감사를 해요. 이게 돌다리입니다. 근데 매일 감사 중간에 없어버려요. 그러면 걸어가기 힘들어요. 건너가기 힘들어요. 어려움과 힘들이 건너가기 힘들어요. 그때는 뭐가 나옵니까? 막 짜증도 나오고 막 기분도 나쁘고 막 그럴 때는 뭡니까? 막 포기하고 싶고 말입니다. 그때는 뭔가 어두움과 흑암의 세력 속에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뭐 한다니까 이게야. 그런데 계속해서 뭡니까? 감사해요. 또 감사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매일 감사하고 매시마다 감사하고 매사마다 감사하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뭐가 됩니까? 돌다리가 아니고 길이 되뿐다 그 말입니다. 길. 우리가 가는 모든 길 속에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계속적인 감사의 상태 속에서 넘치게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맥추절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